샬롬 반갑습니다. 기쁨의 50일 기간 4월 29일 월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라는 찬양 부르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6절에서 10절, 12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오늘의 기도 제목, 약함으로 강함 주시는 은혜를 알게 하소서. 약함으로 강함 주시는 은혜를 알게 하소서. 본문의 7절, 여러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표현은 그 계시들이 엄청남을 뜻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체험으로 인하여 바울 사도 자신도 그렇게 경계하는 자기 자랑이나 교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시려고 자신의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란 바울 사도의 신체에 있는 육체적인 질병이나 고통스러움을 뜻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이 사탄의 사자를 보낸 것으로 다시 표현합니다. 이것은 이 육체적 고통이 커서 인간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것이었음을 뜻합니다. 8절, 바울 사도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3번이나 주님께 간구하였다고 합니다. 3번의 기도의 모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이지요. 고통을 명쾌하여 달라는 그의 간절한 기도는 3번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것이라 표현합니다. 결국 3번의 기도란 응답을 들을 때까지의 기도를 뜻합니다. 9절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냅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면 어떤 것입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간구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뜻하지요. 만일 무엇이든지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인정합니다. 특히 이름난 의사들도 고치지 못하는 심각한 병까지도 기도와 안수로 고칠 수가 있었더라면 교회의 지도자로서나 사도로서의 자격을 인정받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을지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의 경우는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바울 사도는 남의 병은커녕 자신의 질병도 치유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사역자입니다. 실제 교회에서 아프면 은혜가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잘 드러내지 않는 분들이 있지요. 목사가 아프면 덕이 안 된다는 분위기 때문에 혼자 소갈이 하면서 병을 더 키우는 목사들도 많습니다. 그러니 훨씬 더 민감한 선교지에, 마치 격정지와 같은 전쟁터와 같은 선교의 현장에서 대적자와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울 사도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토록 간절하게 드렸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와는 반대로 육신에 박힌 가시라고까지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고통스러운 괴로움을 평생 지니고 살 수밖에 없다는 응답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결정적인 것입니다. 완료형을 써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표현합니다. 즉, 더 간구할 여지도 없이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돌이킬 의사가 전혀 없이 단언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육신의 가시를 더 이상 피하여 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사도의 지도적 입장에서 엄청난 좌절 그리고 자존심의 큰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약함이란 바로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 자신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자신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큰 쓰라림 속에서 진정한 의미의 응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대로의 바울을 향하여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응답을 들은 것입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넘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울의 사상 중에 가장 중요한 신학 사상입니다. 바울 신학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평생토록 떨쳐버릴 수 없는 지병이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이 약할 때 자신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자신은 더 훌륭한 사도로서의 사역을,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이제는 자신의 자랑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약한 가운데서 강하여진다는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약한 가운데서 강해진다는 것은 역설이 아닐 수 없지요. 이 역설적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며, 예수님의 삶 속에서 본받은 것이며,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도 체험할 수 있는 진리가 됩니다. 바울 사도는 나중에 어떠한 괴로움이나 자신의 연약함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선포했습니다. 육신의 몸 안에 있는 가시뿐만 아니라 그가 일생 동안 겪어왔던 온갖 괴로운 일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강한 능력으로 변화하여 가는 것을 믿음으로 체험하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즉 은혜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한 사도로서 행한 자기 자랑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한 것입니다. 자신의 약한 것들도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되기에 이제는 그것들이 자신의 부끄러움이 되지 않고 도리어 기쁨과 자랑거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 놀라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약함으로 하나님의 강함을 깨닫는 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할 때 그리스도인은 외식하지 않고 솔직하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속에서도 솔직한 나눔을 함께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공동체가 견고해지는 이 어려운 시기에 복음을 세우는 가장 첩경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사랑방 소그룹 나눔이 바로 이 믿음으로 풍성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약한 것들을 통해 오히려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충만히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